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리즈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환전소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를 환전소, 기도에 와서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환전한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를 환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오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공식입니다. 한 번도 안 해도 되겠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치매 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아유, 내가 벌써 치매 검사할 나이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간호사가 단어를 주면서 이따가 진찰을 받고 가실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단어를 빼먹지 않고 그대로 말해서 치매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치매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설교의 맥심의 설교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 가지 단어를 드릴게요. 이따가 설교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봐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염려입니다.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전소.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염려를, 염려. 그 다음에 환전소, 기도, 하나님의 평강. 네 가지를 여러분 외우시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식사하러 가셔도 돼요. 다 알아들으시면. 그런데 혹시 또 이상하게 될까봐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영적 거장들의 기도의 삶을 담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날카로운 격언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살아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면서 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오게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저희 현실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도 의심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왜 이런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후 앞에 뒤에를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 전까지 3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두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기도 생활, 항상 기뻐하는 신앙 생활을 하라면서 이 빌립보서 4장 앞부분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빌립보 4장 2절 3절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 본문에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누구냐면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로 본문 앞에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오디아 유권사님과 순두계 순권사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여성 리더들이라는 것이죠. 이 대충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무슨 일만 생기면 핵심이 되어서 일하던 두 여성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다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즉 바울이 바울되게 한 인물이에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유오디아, 순두계 소개하고 있죠. 세 번째, 이들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늘나라의 천국 갈 것을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교회 다니면서 보시면 불안한 성도들이 계셔요. 저분 거듭난 거 맞나?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있나? 좀 불안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여성 리더는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꼭 집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와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자, 살펴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오디아 이 유권사님과 순권사님 순두계는 이 정치 소양도 틀려. 유권사님은 유오디아는 트럼프 얘기만 하면 너무 좋아해. 이쪽 순두계는 트럼프 얘기만 하면 신경질을 내. 공화당과 민주당 같이 서로 안 맞아. 갈등과 분열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핵심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빌립보서 4장 1절, 2절 자세히 보시면 따로따로 유오디아에게 권하노니 각각 이름을 따로따로 불러요. 그냥 퉁 털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따로 부르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따로, 이 사람에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따로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기 이름을 따로 부른 이유는 목회적 사랑의 배려입니다. 민주당의 사람이 오면 나는 공화당이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 따라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기도 공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뭘로 오죠? 환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 같고 사는 겁니다. 나의 염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바꿔요. 환전소에서. 그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같은 마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주 안에서 우리들은 다 고향도 틀리고 다 성격도 틀리는 각기 다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드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환전소에 와서 바꾸고 기도로 바꾸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일까요? 저도 모처럼 차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설교하고 늘 전했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3절 4절 말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죠. 죄송합니다.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나보다 남이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게 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고 옆에를 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겸손히 섬기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기뻐. 이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자꾸만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마다의 무거운 짐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항상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나의 염려, 무거운 짐을 환전소에 와서 바꾸는 것처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기뻐요.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 위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기도 응답을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기도 응답인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나? 사인이 어떻게 되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나를 보는 첫 번째 관점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느냐 안 찾아왔느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늘 불안하다면 나는 기도를 헛발질한 겁니다. 헛발질. 기도하면, 어려운 무거운 짐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저희들에게. 그때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전혀 다른 방식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염려를 환전소에 와서, 환전소에 온다는 것은 돈 밖으로 오는 것도 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염려를 환전소에 오셔서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셔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감옥입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감옥은 아니지만 밖에 나갈 수 없는 이 갇혀있는 몸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비결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이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 오신다. 곧 있으면. 그러므로 비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 아래. 성경은 조금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조금만 염려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조금 전까지 염려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로 바꾸니까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염려하지 않게 돼요.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영적 질병입니다. 염려는 영적인 질병으로 보고 있어요. 의사들은 그냥 겉만 아프면 질병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목사들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을 영적 질병으로 보고 있어요. 불안이 심한 사람은 영적 질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을 빨리 고치는 사람들은, 자신으로 모든 탓을 돌리는 사람들은 빨리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남의 탓으로 하는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돈 얘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돈을 밝혀서 그런 게 아니라, 증권 투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성경에 39개에서 40개가 나와요. 39에서 40개의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12개 정도가 이 돈, 재물 혹은 종과 주인의 재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바울 비율로 따지면 35% 된다고 그래요. 35%. 35%를 예수님이 돈 얘기하신 거예요. 돈 얘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달란트 비유 다 돈 얘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품삯을 주느냐 월급을 주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다 돈 얘기예요. 이 복음서 전체의 비중을 보면 약 15% 정도가 이 돈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전체의 가르침을 구석구석 분석해 보면 10구절 중에서 한 구절이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소유, 탐욕, 가난한 자를 구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끝자락에, 제가 며칠 전에 발견한 거예요.
돈 얘기하시면서 그 끝자락에 항상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경제적인 이야기, 물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나 봤더니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내 가슴 중심이 돈으로 쌓여 있어요. 우리 돈.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돈 얘기를 하시면서,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끝자락을 보니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세요. 구약 성경을. 제가 며칠 전에 발견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데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돈, 물질에 관한 끝자락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세요. 신명기 31장 6절. 거기 이제 참고 성경으로 이 성경마다 여러분 되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찾아보시면 거기 끝자락에 참고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신명기 31장 6절, 여호수아 1장 5절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 하면서도 우리들은 주님을 버려요. 돈 때문에. 근데 주님은 돈 얘기하시면서 끝자락에는 나는 너희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안 버린다고 말씀하셔요. 떠나지 않겠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영적인 마음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영적인 생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돈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자락에는 너 돈 없다고, 그 여러 가지 뭐라고, 너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염려하지 말고 나를 붙잡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돈을 쓰고 공부해야지 제대로 배워요, 여러분. 사실은 공짜로 대충 배우려고 하면 제대로 못 배웁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투자한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정성을 좀 투자하십시오. 그럼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투자하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겠습니다. 7절. 그렇게 하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의 핵심,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 4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뭐죠? 네, 김성기 권사님 처음 단어 염려.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환전소. 이쪽은 네, 기도. 여기는 이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이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네, 두 번째 환전소. 이쪽에 마지막 하나님의 평강. 네, 아주 똘똘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사시는군요. 우리의 염려를 환전소에 와서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그렇게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니 잠깐만, 그리하면은 네 단어고 네 대사고, 여러분 대사는 그 다음부터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라는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한나라는 이름을 줬어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서 한나 같은 권사님이다 이렇게 들어서 어렸을 때는 왜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한나 한나 그래 준다 그랬더니 나 때문에 속상해갖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한나 같은 그러한 권사님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나가 원래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슬픔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떻게 됐습니까? 환전소에 와서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니까 한나는 어떤 여인이 되었나요? 기도의 여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을까요? 구약 시대에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그런 저주가 없어요. 인간 구실을 못하고 특히 여인의 구실을 못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린나로부터 어떻게 돼요? 조롱을 당해요. 아이고 저런 심한 모욕감을 당해요. 성경은 그래서 한나는 늘 울면서 살았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안 넘어가는 것은 몸이 아파서 안 넘어가는 거지만 이 스트레스 심하면 여러분 이 음식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받아서 음식이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요. 못 들어가. 이게 열받아서. 그래서 오늘도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때마다 옛날에 못 느꼈는데 다 못 드셔서 돌아가셔요. 제가 이제 임종 예배도 가보고 다 가보면 못 드세요. 물 한 모금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좋은 소금 한 톨도 못 넘기세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살아있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깊은 우울과 염려, 슬픔에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나는 염려를 가지고 기도초에 와서 환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바꿨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요. 자신의 괴로움을 찾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계속. 오히려 그 당시에 목사님은 한나가 기도하니까 너 술 먹었냐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무식한 목회자가 있습니까? 저도 엘리 제사장 저도 그럴까 봐 겁나요. 교인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엉뚱한 목회자 되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영적 상태가.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고통, 슬픔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그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 1시간 기도가 10분도 안 한 것 같아.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속으로 슬퍼하면서 입술만 그냥 속으로 슬퍼하면서 큰 소리도 못 내고 입술만 움직이는 거야. 중얼중얼 되니까 너 술 먹었냐? 그러는 것이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도 안 나와. 속으로 그냥 중얼중얼 입으로 그러는 거야. 간절히 통곡하는 거야. 통곡. 한나는 자신의 염려와 억울함, 슬픔의 보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아뢰라. 다 보는 거야. 다 하나님께 다 그냥 쏟아부은 거죠. 그러니까 6절 조금 전에 보신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남기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찔끔 남겨. 이따가 해야지. 이따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뭐 조금 있다가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쏟아붓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쭈삣쭈삣 기도가 안 돼요. 무릎으로 한다는 것은 나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기도로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염려를 환전소에 와서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중간에 빼먹어, 바꾸고 그냥 가만히 있어. 교회는 나오시죠. 기도 초대는 오는데 5분도 못해. 5분도 제대로 안 바꾸니까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쓰려면, 누리려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바꿔, 가지고 있어 그냥.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한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한나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산을 옮겨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가라.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 말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자꾸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좋은 환경, 좋은 곳,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지 않으세요. 뭘 바꿔주십니까? 한나가 뭘 바뀌었나요?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염려를 가지고 환전소에 와서 기도로 바꾸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심지어 죽음조차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실 때 씩 웃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무고 걱정이야. 쭉 웃고. 사무엘상 1장 18절,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계속 조롱해야 돼요. 애기 못난 년, 아니야 죄송합니다. 애기 못난 여자 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내가 애하고 장난치다 보니까 습관이 나와요. 우리 딸한테 2년 전에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연날리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연날리기 대회에 각종 년이 나타났어요. 미국 년, 일본 년, 죄송합니다. 연들이 나타나갖고 연날리기 대회, 그런 년이 아니라 하여튼 사무엘상 1장 18절에 놀라운 반전이, 환경은 바뀐 거 아닌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놀라운 반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나가 바뀌었어요. 음식을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얼굴이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이 한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은 늘 똑같아요. 집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은데 내가 마음이 바뀌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기도 응답을,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럼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똑같이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의 파수꾼을 내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자꾸만 지켜주세요. 한나가 맛보았던 이 근심 없는 평강이 바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힘이 없고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지못하게 하는 그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절벽 같은 순간에, 벼랑 같은 순간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기도도 해야죠.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늘 기뻐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말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최선의 무기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래서 언제나 우리 염려 끝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떨 때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모르고 나라에 나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서서 역사하시는 것도 모르고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진 사람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너는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염려, 무거운 짐을 기도처, 환전소에 오셔서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임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